오늘 우리들이 함께 다룰 말씀의 제목은 네피림입니다. 일반인들도 네피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은 이 네피림을 단지 고대의 굉장히 거인들, 자이언트들과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네피림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의 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의 딸들은 또한 어떤 존재라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져야지만이 네피림의 존재들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정통 해석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같이 섞여서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통적인 입장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개신교들은요, 이 이론들을 정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칼빈이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이고,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 주장에 동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사항은요, 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과의 결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셋의 자손과 땅의 시민권을 가진 가인의 자손들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혼들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되어졌느냐 하니까 영적인 혼탁이 시작되어졌다. 일단 정통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전략이 숨겨져 있었다. 무엇이냐니까 셋의 후손들을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셋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로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고 했지 않았냐.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셋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설명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천사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의 강조점을 둔 것은 그 다음 구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구절들 때문이냐면 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 낳았다고 하시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게 아들이라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사는 절대로 뭐가 안 된다고요? 아들이 안 된다. 그렇죠? 완전히 못 박아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 종에 지나지 않는데 그들을 갖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맞다? 셋의 후손들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만 들으면요, 그렇죠?
분명히 맞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이걸 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를 기록하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반 굉장히 그렇죠. 맞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소수 신학자들의 의견.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과 셋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적어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꼭 가인의 딸들과 셋의 아들들만 결혼하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잖아. 가인의 아들들이, 그쵸? 왜? 셋의 딸들과 결혼한 걸 왜 써여지지 있지 않아? 그들을 억지로 끼 맞춰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요. 천사가 왜 이들과 결혼하게 됐냐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담에 가뒀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들에 대한 말씀들이 유다서 말씀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견들은요, 어디서 나온 것을 근거로 하냐니까 에녹스라고 하는 위경은 성경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외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으로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부분,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가치 있는 성경을 외경이라고 그러고, 위경은 완전히 위작된 성경. 그런데 이 에녹사가요, 사해 사본이 발견되어지고 나서 그 근처를 갖다가 보물 사냥꾼들이 완전히 이렇게 쥐잡듯이 동굴들을 뒤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발견되어진 책이 바로 이 에녹서입니다. 이 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위처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런데 이 위처들이 자기가 맡겨진 관리하는 일을 넘어서서 사람의 딸들을 손을 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뭐가 태어나게 되냐니까 네피림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피림들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근원지가 되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위처들을 갖다가 땅의 한 감옥에다가 다 가두어 버렸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는 하나님 중개자로 사용해가지고 위처들이 지금 어떻게 잘 잡혀있는지 살펴보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왕국하면서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피림들의 죄악이 굉장히 많아지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홍수로 심판하셨다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녹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경에서 근간 이론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이론들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고 받아들일 뜻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꼭 이렇게 이 부분들을 설명하면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단이야, 네가 여호와의 증인이야, 아니면 너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성경,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성경을 따르는 거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야. 이런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단이야.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동조하는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천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뒷부분에 넘어가면 얘들이 천사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또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 이때는 언제냐니요, 천지 창조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천사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다서 아까 1장에 나온 것처럼 그것과 이 욥기의 말씀들을 연결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여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을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 좀 더 성경적으로 들리십니까? 재미있는 건요, 종종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밥도 먹었고요, 그들의 발을 씻기도 했고요, 같이 교제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는 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요 말씀들을,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누굴까요? 셋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네피림과 천사들일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봤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는 셋의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셋과 가인의 후손들, 이 가인의 후손들까지는 늘 필요가 없고요. 셋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혼잡된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신 결혼을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 부분들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 재미있는 거예요. 육체가 될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가만히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들이 육체가 될지라는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요, 120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그들의 수화는 120세가 될 것이다. 120세를 못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세 이상은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120세를 넘는 사람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앞에 이야기는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은 육신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120세 넘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예, 당연합니다. 네피림들에게 한 이야기. 보십시오. 네피림의 아버지는 천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네피림들에게도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피림들은 천사들의 어떤 특성과 인간적인 특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능력과 힘도 가지고 있었고요,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은 육신적인 특성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흉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쉽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여자를 지 마음대로 다 건들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죄악이 이들 때문에 관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니들에게 있는 천사들의 특성, 영적인 특성은 이제 사라졌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너희들은 120세를 절대로 넘어서 살지 못해. 네피림들에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셋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셨으면요, 120세가 넘으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요, 120세를 넘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김기동 목사가 사람의 수명이 120세고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쵸? 120세가 될 때 동안 귀신으로 살다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란, 이 네피림의 원어가 뭐냐면 나팔에서 온 건데요. 떨어지자 버리다, 그런 뜻이. 타락한 자, 떨어진 자, 이런 뜻이. 이름 안에 그들의 그렇죠, 특성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다. 재미있는 거는요, 지금 이 민수기는 홍수 이후잖아요. 홍수 이전에 네피림들이 있다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는 누구만 있었습니까? 노아 가족들만 있었잖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네피림들이 나온 거야. 요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네피림이 그들을 통해서 출산되어 줄 수 있었는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피림들은 천사와 사람들 간에 만들어진 혼종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라고 한다면요,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해가지고 네피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아담의 자손이잖아. 어찌됐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이랑 믿음 없는 사람이 갑자기 결혼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네피림이 나왔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놈들도 많아. 네피림에 대한 질문이 있던데, 여자 네피림은 왜 없나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의 생각이 참 여러 가지로 독특하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이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과의 결혼이라고 한다면 왜 반대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리한 그림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사람의 딸들은 그렇죠, 가인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그런데 이 셋의 아들과 가인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요, 네피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 때문에 홍수 심판이 왔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지금 칼빈, 어거스틴, 아주 이런 분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론은요, 아담의 딸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셋과 가인의 딸들과 타락한 천사를 결혼해서 네피림이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초대교회 중심에, 굉장히 초대교회 때는 바로 그런 이야기 막, 근대의 매튜 헨리라든지 마이틴 로이드 존스 이런 분들도 그렇게 천사들과 사람들 간의 결혼으로 인하여 네피림들이 나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론은,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왕교의 통치자들이 평민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래서 신분이 다른 결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유대의 철학자들, 람반, 야곱 이런 분들은 유대인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지들끼리만 이야기하는 이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게 천사와 사람들의 결혼이라고 한다면은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녹스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것을 그렇게 동일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신학자들이 그 부분들을 주장하기를 꺼려한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쵸? 성경의 바른 해석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야지만이 나중에 나타나는 가나안 칠족 속의 자식들까지 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이 혼종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후손들도요, 죄 짓는다고 해도 그렇게 큰 죄는 짓지를 못합니다. 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혼종들로 말미암아 피 자체가 더러워지고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죄악이 땅을 흘러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노아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개인적으로,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세대 후손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성경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한 사람들은요, 이 뒤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더, 성경적인 원리에 틀리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요, 네피림에 대해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최소한 불신결혼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져서 영적인 혼란함이 올 때 그 혼란함은 윤리적인 혼란함을 넘어서서 영적인 혼란함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